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또 말씀 끝까지 잘 듣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웃음을 주셔서 웃음을 주면 잠이 확 깨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인데요. 이 그림은 온누리교에서 하는 1:1 제자 양육에 있는 그 표지 그림이에요. 이제 제가 예전에 그것도 이제 가르쳤는데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뭐 온누리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그 그림만 좋은 것 같아서 좀 인용을 합니다. 네, 여기 이제 혹시 난방을 이제 꺼줘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꺼주실래요? 네, 여러분 우주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과 기준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과 모든 우주 만물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이제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래서 그게 그냥 전도 말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제 뭐 성경이 없는데 확신을 또 성경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질문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있다 이러는데요. 그럼 또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 그러면 또 글쎄요 이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아는 거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좀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밑에 있는 걸 바치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 위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 받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이제 어떤 개념으로 말씀을 내가 믿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나 어떤 경험을 많이 이제 이 구원과 연관시키게 돼요. 뭐 요즘에는 뭐 술을 하도 먹어서 요즘 대학생들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한동안 저희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렇게 신입생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막 얘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OT와 MT를 안 간 애들은 구원의 확신이 거의 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순교를 지킨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근데 이제 OT, MT가 뭐 다 오면 술판이잖아요, 그렇죠? 동문회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OT 정도만 간 애들은 거의 있어요, 90%. 근데 뭐 OT, MT, 동문회 다 가가지고 개판이 된 애들이 많잖아요. 거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확신이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다가 없다가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거는 확신 100%가 아니고 가능성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퍼센트 개념을 갖고 있구나. 사실상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한 50% 정도, 60%, 뭐 40% 이렇게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가끔 구원의 확신을 체크할 때도 대부분 뭐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이럴 때 하니까 그때 다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았는데 누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늘 구원의 문제를 갖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될 때, 영적으로 낙심을 당하든 사기를 당하든 상처를 받았던 그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들어오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렇게 하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이단들
이단들이 교회 문패 있는 데만 일부러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교회 문패 있는 데가 아니고요. 교회 문패 있는 집 중에 낙심한 자들이에요. 교회 문패 있는 집 중에 부도난 집,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딱 맞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낙심했어. 그러면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럴 때 이단이 딱 사기를 치는 거죠. 진리를 몰라서 그랬다. 바로 이게 진리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다녀서 들은 지식은 많은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뭐 사랑하나? 내가 한 자녀 맞나? 이러고 있는데 잘못 배워서 그렇다. 성경을 다 이렇게 몇 개 읽어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혹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원래 그런 사람을 타겟으로 계속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단을 이용하니까, 그럼 사단의 특징은 알 수 있는데, 사단은 어떤 식으로 구원의 문제를 건드리냐면 교회 다니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건드려서 자기의 부하로, 이제 종으로 끌고 오는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러면 그 구원의 문제가 잘못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처음 대부분 생각하는 이미지는 뭐냐면요, 체험과 경험을 자꾸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딱 드는 이미지는 뭐냐면, 내가 그때 뜨거워졌을 때, 내가 어느 날 펑펑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내가 병이 나았지, 그때 내가 은사를 받았었지, 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쓸데없는 사람들은 막 목사 아들이다, 장로 아들이다, 몇 대째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날을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가능성은 많죠. 그렇지만 발람의 나귀도 방언을 했으니까 나귀가 방언을 했다고, 사람 말을 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체험이 구원이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하고는 정반대가 많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반대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거듭나지 않아요. 되게 않는다고 하는 것을 구원의 이유로 되는 사람이 많아요. 혈통, 아까 혈통 뭐 몇 대째, 뭐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이런 말은 혈통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혈통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혈통을 구원의 근거로 내밀고 있는 거는 너무 불행한 거죠. 육정은 뭐 육정과 사람의 뜻이 좀 비슷해요. 근데 육체의 결정이나 선택, 사람의 뜻은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 나는 기독교를 선호해. 여러 종교 중에 나는 기독교가 좋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가지. 뭐 이렇게 보니까 가치관도 그렇고 이런 거. 그리고 가니까 육정은 어떤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나한테 내 병이 낫거나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나의 죄를 사하고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이나 혈통이나 어떤 체험이나 내 선택, 나는 기독교 가치관이 좋아,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좋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체험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심각한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여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심판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을 보세요. 한 사람이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탁월하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니까 뭐예요? 축사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권능은 온갖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면 부흥사로 끝내주지 않겠습니까? 부흥사가 말씀 기가 차고 귀신 떠나가고 많은 권능이 나타나요. 그럼 거기 많은 사람이 몰려오겠죠.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거는 그 집회에 온 사람들 말고 그 강사가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대하고 다르죠. 근데 이 사람이 다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자꾸 어떤 체험과 경험과 능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나하고 상관없다. 근데 예수님 말한 건 그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여기 여러분,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주인의 말을 행하려고 하죠. 행하거나. 그렇죠? 그 주대심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내 죄 사해 준다는데, 뭐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죄 사해 준다는데 뭐 손해 볼 거 있어요? 그렇죠? 아니, 지옥 가는 거 천국 보내준다는데 여기 뭐가 손해 보는 게 있어요? 아니, 그리고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는데 그게 뭐가 손해되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손해될 게 없네. 그래, 그럼 믿지. 물론 교회 나가는 거 귀찮고 헌금하라는 거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뭐 죄사함, 뭐 영생 중고 뭐 다 나한테 좋은 것 같네.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과 부딪히는 게 뭐냐면 주인됨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싫죠. 예수님이 주인인 건 내가 노예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실제로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 죄 사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이 말에 그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고민을 하는 게 여기예요. 이 말을 해야 되느냐. 괜히 거부감 느껴서 싫은데요. 내가 왜 노예돼야 돼요? 이러면 이제 그 실제 어렵습니다. 그런 여파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면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영접하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진짜 인정합니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구세주, 도와주는 분, 날 사랑하는 분, 기도에 응답하는 분, 좋다 이거예요. 주인은 싫어요. 그냥 교회에서 오니까 이왕 믿었는데 주님이라고 하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여 주여를 배운,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난 종이니까. 물론 종이 100% 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라는 그 관계성. 종이 주인이시니까 다 100% 못할 수 있죠. 그런 기준 행위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과 뜻을 주인으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을 해야지. 근데 뭐 기적을 행했다, 능력이 했다, 귀신이 쫓겨났다. 귀신이 쫓겨난 게 아니라 쫓아낸 사람도 지옥 간다는데 쫓겨난 사람이 왜 구원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출애굽기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엄청 체험했잖아요. 10가지 기적을 봤는데요. 고센 땅을 구별했는데요. 그게 구원입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은혜라고 그냥 제가 하는데, 은혜를 진짜 받기 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10가지 기적 체험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잖아요. 그렇죠? 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차가 있지만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야 돼요. 언약 맺는 게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니까, 왕이시고 백성이니까 그 언약 관계가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요 전 은혜, 뭘 체험했어,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이런 거를 자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만 체험하고 이곳으로 오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이 이렇게 오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가 있어요. 어쨌든 부모님이 믿든 뭘 치유를 받았던 구원이 아닌 구원 이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오죠. 근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이게 아니고 피와 예수의 피와 언약 관계 안에서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권능 행하고 귀신 쫓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그런 거 말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관계와 로드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거는 사실 반대되는 건 체험이 아니고요. 나예요, 나. 나의 어떠함에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지. 나는 이런 체험을 했지. 이런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면 이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못된 기준이 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와요. 체험하고 경험한 거 5년 지나 보세요. 진짜 그런 일 있었나? 있었긴 있었는데 이럽니다. 내 결단, 주님을 향한 사랑 항상 있으세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없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구원의 기준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은 언제나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미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그건 전혀 구원과 상관없어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저희 선배 중에 박희봉 목사님 곡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너 반석이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착각한 거죠. 자기가 반석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죠. 뭐예요? 결단. 죽음을 각오한 결단.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를 기준으로 반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흔들리지. 주님도 날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했잖아. 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거야. 안 됐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난 반석이구나. 터가 그렇죠? 터가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렇죠? 그 위에 연약한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반석이 돼요. 이렇게 주님은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착각한 거예요. 나는 의리의 사람이거든. 주님도 그랬고 나도 반석이야.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근거로 하는 게 내가 반석이라는 것은 구원이 엄청난 착각이고 믿음이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뭐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의 요소들,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가 되는 돕는 요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래서 신앙생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요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 중요한데 그래도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기도가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하게 되고 이방인과 같이 말하기 때문에 기도가 먼저 오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순서가 그렇다고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의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받죠. 뭐 이거는 이제 더 중요하지만 다들 잘 아는 거니까 넘어가면 그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뭐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실 전도는 안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자꾸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도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겠어요? 교제입니다. 교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들은 교회 지체 안에서 먼저 교제해야 돼요. 근데 이제 교제가 뭘까요? 그러면 교제는 교인들이 모여서 뭘 하면 교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는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뭘 하는 것을 교제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뭘 해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 그게 교제고요. 예수님과 함께 나누면 교제고, 그러면 막 모여서
이런 거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되죠.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건 안 하면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그게 교제고, 예수님과 같이 없으면 그게 교제가 아니니까. 교인들끼리 모여도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만나는 게 교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잘못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교제하는 거지, 교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신앙생활, 왜 이제 이 교제가 아주 중요하냐면, 교제는 이제 교회고 공동체고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말씀과 기도가 기가 막힌데 하나님과는 내적이고 은밀한 교제인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공동체 교제에서 증명이 돼야지 진짜 하나님과 교제인 거예요. 말씀 하루에 3시간 보고 기도 하루에 3시간 해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상처 줘요. 어떻게 교제하는 거예요? 가짜죠. 가짜예요, 그 사람. 사랑과 겸손이 공동체에서 드러나지 않은데 말씀과 기도가 엄청나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체크를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잘못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왜 성경 안 읽어? 왜 기도 안 해?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이 없어? 이걸 말했어요. 이걸로 판단한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니네들 이거 다 가짜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분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아요. 교제는 세계명이고, 교제 우리끼리만 근데 교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죠, 당연히. 이거 이제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세계명과 지상명령이 우리가 해야 될, 순종해야 될 것이에요. 지상명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알아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복이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기도를 해서도 성령 충만한데, 전도와 선교를 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왜냐하면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여긴 최전방이라서 최신 무기를 주는 거예요. 전방에 좋은 무기를 줘야죠. 전도하고 선교를 하면 이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쭉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 다음에 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가 오죠? 뭐가 오죠? 예. 원하지 않는 시험이 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강의를 들어도 자꾸 잊어먹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말씀 매일 묵상하죠. 주님께 기도하죠. 서로 지체들을 섬기죠. 어쨌든 부족하죠. 복음도 전하려고 하죠. 전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엄청난 은혜가 올란가 보다, 이렇게 기대하죠.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뭔가 대박이 나지 않을까? 영적으로든 환경적으로 그런 걸 기대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해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도 기뻐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기치 못하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엄청 당황하죠. 왜 성령 충만했는데 왜 시험이 왔지? 성령 충만했는데 왜 이러지? 왜 그러겠어요? 교만해서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안 교만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 성령 충만이 아닌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거를 이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막 100명씩 1000명씩 전도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말로에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성령이 하신 걸 자기가 치유합니다, 계속. 그래서 교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세요. 근데 왜 시험을 줘야 되냐 하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교만한지를 절대 못 깨달아요. 성령 충만할 때 이 감정적인 기쁨이 동반을 하거든요. 감정적인 기쁨이 동반하고
막 섬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실제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요. 실제로 막 비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가을이죠, 가을. 가을에 이렇게 열매가 막 가득 맺히지 않은 나무에, 그러면 이제 그 나무가 얼마나 이제 열매에 집중을 합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도 자기 나무에 맺힌 열매를 많이 봐요. 그 열매에 모든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이제 겨울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잎 다 떨어지고 열매 다 거두고 나면 이제 앙상한 겨울. 볼품이 없잖아요. 자세히 가시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결점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 결점이 언제부터 있었죠? 네, 원래 있었어요, 원래. 원래 가을에 있었어요. 근데 가을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너무 많으니까 저 감, 저 사과 이러느라고 그 결점에 주목이 안 된 것뿐이에요. 그 교만함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 잎과 열매를 거두시면 안 보려고 그래도 자꾸 그게 보이네요. 앙상한 나무, 볼품없는, 그 갈라지고 튀어나오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의와 인정욕구와 보상심리와 자기주장, 선한 자아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 결점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겸손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열매가 누구였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신 거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때는 말로만 하는 거고, 이때 가야지 그러면 그건 주님이 하신 거네. 이런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진짜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말은 똑같이 하는데요, 마음이 달라요. 이때는 하나님이 하셨죠. 뒤에 저도 많이 했어요. 이런 거고, 주님 제가 진짜 한 게 아니네요. 내가 있으면 진짜 인간 망치기나 했지. 내가 뭘 구원을 합니까? 이때 이제 그때서야 내가 그 영광을 취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40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낮추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광야가 낮추는 게 아니고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게 중요해요.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광야는 학대당하고 우리를 해칩니다. 고생만 많이 하는 사람은 인성이 파괴돼요. 근데 그 광야에서 고난 중에 말씀의 만나를 받아먹는 사람에게는 겸손의 열매가 맺혀요. 그게 이제 장사복음에 대한 내용인 게, 무덤에 들어갔을 때 무덤 자체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서 말씀을 받아먹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광야와 만나가 같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복이 되죠. 다시입니다. 광야 자체가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광야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광야는 생고생하고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 없이 만나만 있으면 그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겸손이 안 나와요. 광야가 없는 말씀은 겸손을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와 만나가 같은 곳에서 만나야지 겸손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국은 복을 주려 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복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이 사람 안에 맺히는 성품이 성령의 열매라고 해도 되고, 순종.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연단으로 순종을 배웁니다. 모세가 이제 이 성품이 되어졌죠. 그럴 때 사실 우리는 사역을 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돼요. 물론 이게 안 돼도 할 수 있지만, 원래 사역자와 봉사자는 이렇게 빚어져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죠. 그 전에는 뭘로 해요?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으로 해요. 근데 이렇게 빚어진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고 하나님과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들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봉사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이 좀 좁긴 한데 예. 뭔가 아시겠죠? 백희입니다. 백희.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길이에요. 영적인 길입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대요. 망망대에도 길이 있대잖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이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길이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막 하면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잘못되게 되어져요. 파선하죠.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길로 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성향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 이제 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과 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말씀파가 있습니다. 말씀파, 오직 말씀만 강조해요. 다른 건 무시해요. 그리고 기도파들 있잖아요. 기도파들. 우리 교회에 기도파가 별로 없는데, 근데 기도파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엄청 해요. 무섭게 합니다. 기도가 나쁜 건 아닌데 기도파가 문제예요. 교제파가 많습니다. 교제파. 말씀과 기도는 관심 없고 어디 밥 먹고 놀자고 하는 데만 죽자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교제파가 꽤 있습니다. 교제가 아닌데 어쨌든. 그리고 적지만 전도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는 데만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별로 아니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모교회에는 거기 전도팀이 있었어요. 유급 전도팀. 매일 전도 나가는데요. 전도 엄청 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팀하고 싸워서 이긴 부서가 없어요.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전도파예요, 전도파. 네. 주님을 잘 아는 게 아니고 전도만 엄청 해대요. 성령 충만파 많죠, 그렇죠? 네. 오직 성령, 맨날 충만, 은사, 어쨌든 뭐 하여튼 성령, 오직 성령, 이런 성령 충만만 이렇게 구하는 파들이 많습니다. 이게 없는 것 같지만 시험파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항상 힘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힘들어. 예, 시험파죠. 예, 항상 시험도로 있어요, 이 사람은. 예. 순종파도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순종은 아름다운 건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순종파가 있어요. 맹목적으로 순종해요.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지만 신앙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아요. 예, 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요. 생각 없이. 아니,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죠. 그냥 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목자가 바르면 다행인데 목자가 톨린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 무조건 순종. 예. 봉사파 꽤 많죠, 교회 안에. 오늘날 많이 적어졌지만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매일 말씀도 안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교회 일이 좋은 거예요. 왜? 인정받으니까 교회 와서 일하면. 물론 뭐 사랑으로도 하지만 밖에서는 회사에서 무시당하는데 교회 와서 교회 하면 막 자꾸 떼워주니까 신나가지고 봉사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 모든 파들이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파들은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이런 파들은 안 좋은 줄 알고. 다 거의 더 신앙이 좋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전혀 신앙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같이 가야 돼요. 영양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야지 몸이 건강하지. 지방파, 단백질파, 탄수화물파, 비타민파. 그 사람 병자예요, 병자, 그렇죠? 이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백희가 전체 이렇게 막 파손된 거예요. 막 이게 잘라져 나가고 반 없고. 그러면 이것만 반쪽 가지고 이게 어떻게 운행을 할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이제 병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참 잘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뭐 물론 사람에 따라 뭐가 더 은사적으로 강하고 약한 부분이 이제 그게 아니고 모든 요소들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는 이상적으로 못 가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뒤로 갔다가도 어쨌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믿음에 파선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믿음이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 이 원리를 알아야지 이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져야 돼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 경계선에 오면 무조건 이곳으로 가서 돌아보고 이 길로 가야 돼요. 이때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하면 안 돼요. 이걸 넘어서면은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회복될 수 있지만 아주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요. 파선한 거예요. 파선. 길을 벗어났으니까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이걸 설명하니까 저 이거 다 알고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왜 메마르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신앙을 잘 알고 있는데 엔진이 꺼졌네. 배가 이렇게 폰만 잡으면 차 타고 이렇게 내비게이션만 켜면 갑니까? 엔진이 돌아오고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안 가는데 뭐 바르면 뭐 하겠어요. 엔진이 있어야죠. 엔진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 기름은 성령님이 이렇게 앞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나로 앞으로 전진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 신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이 뭔가가 이 구조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럼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 지식이 아니고 기도는 뭐예요? 막 외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어쨌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아까 교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교제지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밥을 먹든 말씀을 나누든 뭘 하는 그게 교제예요. 전도는 뭐가 전도예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 교회 나라고 외치면 전도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도왕 되고 싶어서 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업적을 쌓기 위해서. 뭐 천국에 가면 별 된다니까 전도 많이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고 선교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사역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된 성령 충만과 은사와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과 관계된 것은 그게 은사든 열매든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이 성령 사역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성령 사역을 하고 충만 이러니까 그게 그게 전혀 아니죠. 시험 든 사람은 왜 사계절 시험만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겸손한 시험으로이 아니고 계속 자기 기질 안에서 그렇게 해서 그래요. 아까 순종도 말했죠. 예수님 안에서 복종이 아름다운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나 어떤 자기 성품이 이런 걸로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이 받으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늘 순종하는 거죠. 뭘 하나 뭐 어디 가나.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말에 복종하는 자가 순종하고 내가 그를 돌보고 그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이 자꾸 순종을 하는 거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영혼이 깨져요. 더. 봉사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게 봉사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없이 와서 봉사만 많이 해요.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고 예수님도 마음에 없는데 봉사만 많이 해요. 봉사가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축과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이 모든 신앙의 요소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걸 가르치게 됐냐면 제가 교회 와가지고 이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성 안에서 이게 돼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잘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백희잖아요. 그럼 결국 뭐가 돌아가야지 배가 움직이고 방향이 텁니까? 이 축입니다. 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 다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려고, 예수님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걸 하는 건데,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헛바퀴 돈다고 그러죠. 바퀴가 헛바퀴 돌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동차가 돌렸어요. 헛바퀴 돌았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십에서 다루는 거는 요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왜 이 전체적인 걸 말을 하고 그러냐면 복음파가 있어요, 또. 이해되세요? 그렇지. 예수님만 중요하지. 예수파가 있는 거예요. 모든 파는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만 있으면 되지. 뭐 성령이고 뭐 봉사고. 그럼 왜 복음만, 주님만 알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복음파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 잡힌 거예요. 다만 축이 중심이고 축을 움직이는 게 돕는 것이 이런 신앙의 요소들인 거예요. 그것들이 같이 될 때, 보세요. 이거 없이 만약에 축만 있어요. 돌릴 수는 있겠죠. 엄청난 힘으로. 복음 외에 나는 기도고 성령이고 다 필요 없다. 엄청난 힘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겠죠. 이거는, 그리고 이 손잡이마저 뭐예요? 다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성을 알고 이 신앙의 요소들을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죄 있을 때 뭐 하십니까? 그럴 때 가장 많은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가 이렇게 정죄가 있어요.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자체에 머물러요. 이거는 불교에서 하는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통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알고 싶을 때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 이게 지식이고 교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교제 셀라는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재밌어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동호회 똑같은 거고,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예요. 왜 자꾸 말씀을 보자, 기도하자, 여러분 셀 모임 하세요, 우리 단기 선교 갑시다, 전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이 깨져 있지 않은가, 여기가 빈약하거나 깨져 있거나 녹설어 있으면 아주 심각한 거죠. 근데 여기를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이 점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래서 이제 이 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게 이 로드십 책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칭찬이 많아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알고 거짓을 드러낸 거 알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인정한다. 내 첫사랑 버렸다. 처음 만난 예수님 잊어먹었다. 그럼 너 헌신하고 인내하고 그거 다 난 촛대 옮기겠다, 버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에. 근데 첫사랑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이거 다 인정하는데 촛대 옮길 거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다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 요소는 이 축으로부터, 복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모든 신앙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되죠. 뭐 이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가정의 분야를 다룬다고 해서 신앙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있고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요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알았으면은 이걸 또
판단의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너는 말씀도 모르는 게 기도만 하고, 너는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는 게 전도만 하더라. 뭐 이러고, 야, 들었지? 이게 다 해야 돼. 이제 봉사를 한대. 이게 돼? 봉사를 그만둬. 이렇게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아까 100키라고 그랬잖아요. 키는 어떻게 써요? 예, 돌아가라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게 무슨 핸들이고 100키가 돼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떨 때는 봉사가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처음 예수님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도 먼저 올 수 있고, 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할 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핸들은 계속 돌아요. 그러나 전체 방향은 어때야 돼요? 저쪽이죠, 저쪽.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키는 전체적인 방향은 분명히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무조건 돌아가면 안 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봐야 되는 거 아는데 못 보기도 하고 기도 하고, 또 하도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 못 하고 또 봉사할 때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아까 이 방향이 있어요. 거꾸로 가면 안 되고 벗어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무조건 스톱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부산 가기 위해서 잠깐 딴 데 갈 수는 있지만 평양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기간 너무 엉뚱한 길로 오래 가면은 반드시 이 조정을 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어떤 시즌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나 또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이 기준으로 나를 한번 봐달라고 할 필요도 있어요.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가서 지금 좀 믿음이 많이 열심히는 했지만 더 파산하고 힘들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방향 조정하면 돼요. 좀 돌아간 것뿐이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과 이 신앙의 요소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셔야지 파워 핸들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쉽지 않게 믿음의 여정들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 부분들을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전문가일 수 있어요. 교회 봉사하는 것 빠삭하다 뭐 이럴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거듭난 이 생명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연결시키고 하시면은 신앙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으로 그렇게 못 하는데 사실은 이걸 이렇게 충분히 다루고 이것과 이렇게 다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나머지 작업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시고, 저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11주 동안 다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잊지 않고 하시고, 이거는 이제 로드십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요, 사실 이 그림을 보시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좋아요. 내가 이 부분을 배웠구나. 만약에 중보기도 학교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 파트를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떨어져서 배운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 그림 안에서 내가 중보기도를 배웠어요. 내가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런 관계성에서 선교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 아주 유익한 거고, 이게 떨어져 나왔으면요, 그건 사실은 종교 행위예요.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 다른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소그룹 나눔하고 각자 마치겠습니다.